혈연을 넘어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가족.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으로 인도받겠습니다. 구속사의 전원점, 혈연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보통 가족을 혈연으로 정의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관계, 선택할 수 없는 관계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당연한 정의를 뒤흔드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혈육을 향해 나아가시지 않고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이 말씀은 냉정한 선언이 아니라 구속사가 어디에서 새롭게 시작되는지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46절에서 47절 혈연 중심 공동체 한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혈연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류는 혈연 안에서 이미 아담의 죄 아래에 태어났습니다. 혈연은 생명을 주지만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구속사는 혈연을 통해 이어지지 않고 약속과 믿음을 통해 이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2장 48절 말씀에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예수님의 질문은 관계를 끊게 한 질문이 아니라 관계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행위로 공로로 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참된 가족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윤리도 혈통도 종교적 열심도 아닙니다. 49절 구속사적 가족의 탄생, 교회. 마태복음 12장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을 보라. 이 장면은 교회의 탄생을 예표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는 같은 피를 나눈 공동체가 아니라 같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혈연지 배경이 무너지고 부활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형성됩니다. 예수님은 혈연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영원한 가족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혈연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영원 세계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와 어떤 관계인가?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혈연에 안정하며 머무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가족으로 부름받은 삶을 살고 있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 안에 형제 자매를 판단이 아니라 책임으로 사랑으로 관계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새로운 관계를 세워나갑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 또 특별히 관계의 본질을 재정의하시는 장면입니다. 가족에 대한 윤리적 가르침이 아니라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기준 위에 세워지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인간 사회의 가장 견고한 결속으로 여기지던 혈연 중심 질서를 넘어 복음 중심의 새로운 공동체를 열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은 의미심장합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자연스럽고 정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요청에 즉각 반응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누가 내 가족인가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는 가족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족의 궁극적 정의로 구속사적으로 재정렬하기 위함입니다. 성경 전체의 혈연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이스라엘 민족, 다윗의 가문은 모두 구속사의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혈연이 결코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반복해서 정언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 죄 아래 놓여 있으며 혈연은 생명의 전달일 뿐 새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따라서 예수님의 선언은 충격적이면서도 필연적입니다. 참된 가정은 태어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고 다시 예수 안에서 태어남으로 형성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율법적인 행위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구속사는 분명한 방향 전환을 이룹니다. 하나님 나라로 민족도 혈통적 경계를 넘어 믿음으로 연결된 공동체로 확장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의 구분이 궁극적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합니다. 차이로 부정하는 선언이 아니라 구원의 근간과 차이 있지 않음을 밝히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며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신 장면은 교회의 본질을 예표합니다. 교회는 지향이나 이해관계로 모인 집단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동일하게 죄인되었고 부활 안에서 동일한 생명을 받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가족이라 불리는 이유는 정서적 친밀함 때문이 아니라 같은 구속의 표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속사적 가족 개념은 오늘날 신앙의 태도로 근본적으로 점검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선택 가능한 모임, 필요에 따라 드나드는 공간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참여하는 조직이 아니라 속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정은 편리할 때만 관계를 맺지 않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책임과 인내로 유지합니다. 참된 가정은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형성됩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성향을 가진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십자가의 성령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혈연보다 약해 보이지만 은혜로 묶인 관계는 오히려 더 깊고 영원합니다. 너는 누구와 가족인가? 그리고 더 깊이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묻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기준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혈연의 안정감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게 됩니다. 구속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는 오늘도 복음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증거이며 참된 예수님의 가족의 현재적 현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혈연이 아닌 언해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게 하시고 교회를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로 서로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구속사의 정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저스 전연치유 상담 연구원으로 초대합니다. 가정학과 메시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선교에 동참하셔서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